존 번연의 철로 역정,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란 뜻이죠.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길을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므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인들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남자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떤 책을 읽다가 불안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모두 멸망당해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첫 시작, 첫 출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이 남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이 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1차적으로는 세상 죄의 짐이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종교의 무거운 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죄의 짐, 종교 안에서의 이 무거운 짐, 이 짐들을 이제는 지고 있던 한 남자, 이 남자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크리스찬.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죄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죄에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성장 과정. 그래서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 멸망당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100년의 삶이 영원한 땅이 아니죠. 이 땅의 종말을 논하기 전에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종말이 있다라는 것은 100%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육의 장막을 안 벗고 하늘로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이제는 크리스찬이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에게 무언가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라 써 있냐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가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좁은 문을 가리키면서 그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줄 것이며, 좁은 길을 따라서 천성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은요, 곧장 길을 떠났고, 고집쟁이라는 사람과 약함이라는 두 사람이요, 이제는 크리스찬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작은 심판의 책, 계시록 5장에 나오죠. 이 작은 두루마리, 심판의 책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을 떼실 분, 인을 뗄 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어린 양 예수라고 계시록에서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바벨론 제국, 그 안에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진노를 피하라는 이 내용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총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혼에서 이제는 나와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라는 것이에요. 넓은 문, 넓은 길 안에 있지 말고 이제는 길을 턴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무엇을 받고 걷기 시작했다라고요, 여러분? 바로 심판의 책 두루마리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 그 이후에도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알게 하신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는, 그리고 의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내주 성령. 이제는 예수님과는, 밖에 계신 예수님과는 이제는 그 과정이 끝나고,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오신, 내 속에서 살고 계시는 진리의 영께서 모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여정길을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미 마귀의 나라가 멸해졌어요. 마귀가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내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남자가 이제는 좁은 문을 가리키며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해라고 알려준 그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는 길을 떠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집쟁이와 약함이라는 이 두 사람이 그를 따라왔다라는 것이에요. 고집쟁이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심령, 넓은 길을 계속적으로 말해주면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 편하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예수를 힘들게 믿어?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고집쟁이, 이 고집쟁이가 나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약함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일을 돕는 자겠죠. 그런데 우선은 고집쟁이가요, 넓은 길을 말을 하면서, 넓은 문을 말을 하면서, 가지마, 고생의 길을 왜 떠나 하면서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그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넓은 문, 넓은 길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진리를 찾겠다고 약함이가 이제는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약함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크리스찬 이 두 사람이 길을 떠나요. 가다가 그런데 절망의 늪을 만납니다. 절망의 늪을 딱 만나자마자 약함이가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가 예수 믿으면, 예수 따라 나서면 행복하다며. 그런데 네가 말한 이 행복이 겨우 이런 거야? 이런 거였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화를 내고, 여러분, 다시 멸망의 성, 멸망의 도시로 다시 턴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제는 홀로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의 이 가는 길이요, 꽃길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진정 만나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고
부시고 쪼개고 우리를 정리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고난의 동참을 통하여서 그분의 부활에 연합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의 늪에 딱 왔을 때 약함이 이제는 크리스찬에게 막 무어라 하고 턴에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는 같이 따라서 돌아가면 크리스찬이 아니겠죠, 여러분?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왜 걱정을 안 하겠어요?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인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이 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 길에 어떻게 평탄하기만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도움이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늪에 빠져있는 크리스찬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어려운 일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을 모신 자들은요, 이젠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여정길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길을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도움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는 도움을 받고 이제는 계속적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또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만나요. 세속현자.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딱 만나고 크리스찬이 이제는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내 짐이 생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짐이 무거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현자가 말을 합니다. 세속현자가 아유, 당신 어리석군 라고 말을 하면서 저기로 가면은 도덕이라는 마을이 나와. 도덕이라는 마을에 가면 그 짐을 떼어 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짐을 지고 다니지 말고 그 도덕이라는 마을에 가서 그 짐을 떼어 버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덕. 우리가 성경을 도덕책으로 읽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눈에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을 수 있고 넓은 길, 넓은 문,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계속 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나에게 와서 말을 하는 거, 선악의 선이죠. 선악의 선은요, 눈에 다 보이는 것이고, 안전하게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착각을 갖게 만드는 이 파트가 바로 선악의 선, 도덕책이라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 도덕적으로 내가 인정받는 사람,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어디로 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도덕 마을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 등에 지금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이 무거운데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죄의 짐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도덕 선악의 선으로는요, 이 죄의 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
책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 인본주의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선악의 선을 가르치면서 예, 내가 착해져야 되고 내가 더 경건해져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되고 예, 계속적으로 이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 새길에 빠져서 이 잘못된 미혹의 길에 빠져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도덕적 선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 가면 갈수록 예, 짐은 더 무거워지고 내 어깨는 짓눌리고 예, 결국 알게 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예, 이 사람은 아직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 크리스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심판의 내용을 알고 나 지옥 가기 무서워, 나 천국 가고 싶어 해서 시작은 했지만 예, 좁은 문으로는 아직 도착을 안 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을 향해서 예, 계속적으로 걸어가는데 예, 이제는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예, 이 미혹에 잠깐 예, 빠져있던 예, 크리스찬을 다시 일으키면서 말을 합니다. 다시는 옆길로 가지 마시오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제는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는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선의라는 예, 문지기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주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길은 매우 좁고 곧기 때문에 쉽게 분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선의가 일러준 대로 이 다음의 행로 해설자의 집으로 예, 옮겨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에 다다르기까지요. 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요.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 남자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심판의 책을 손에 잡고 손에 받고 이젠 어떻습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할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 안전하다, 평안하다. 예, 이 지금 예루살렘 심령들, 예, 건물 교회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 증거합니까? 예, 마태복음 7장과 연결해서 평행장, 예,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13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성령이었어요. 성령. 예,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3단계로 보았었습니다. 맞죠? 예, 먼저는 어떻습니까? 육적 크리스찬. 육적 크리스찬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지만, 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던, 예, 구름기둥, 불기둥, 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단계예요. 그런데 다음 단계로 옮겨지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땅에 오신 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땅에 오셔서 나와 이제는 같이 동행을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는 땅으로 오셔서 나와 동행을 하는 이 제자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가 끝이 아니죠. 예,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예,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면은 이제는 누리는 삶이 되는데 이 누리는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너무나 다르죠. 먼저 1차적 육적 크리스찬일 단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죠. 예,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광야에서 1차적으로 1세대가 다 죽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율법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차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의 여정길로 옮겨지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단계를 이제는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단계에서 두 사람이잖아요. 밖에 계신 예수님. 그런데 세 번째 단계로는 그분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그 단계로 성장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이 남자가 어떻습니까? 문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문에 도착했을 때 누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선의라는 한 남자가 나와서 말하는 것이 길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이에요. 선악의 선에서 이제는 더 이상 헤매다니지 말고 무엇입니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선한 자가 없다라는 거,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완전한 100% 전적 타락을 인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길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선악의 선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해설자의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 이제는 앉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해설자는 천성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해설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는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된 이 자에게 첫 번째로 오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녀에게 이 해설자가 청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청소를 시키고 그 청소를 하는 그 과정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하녀가, 이 종이 청소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해설자가 이번에는 물을 뿌리라고 말을 해주고 먼지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물 청소로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물 청소를 할 때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설자가 말을 합니다. 청소되지 않은 방은 사람의 마음이고 먼지는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을 쓸기 시작한 사람, 먼지가 많이 나는데 물을 뿌리지 않고 청소를 하는 그 사람은 율법이고, 물을 뿌린 상태에서 청소를 하는 그 사람은 종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종.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을 말하겠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아봐야 할까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늘 내 영혼은 개운하지가 않고 내 영혼은 무겁고 내 영혼은 침체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과연 왜 그랬나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뿌리지 않고 말씀에 물이 없이 계속적으로 죄만 청소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를 계속 없애려고만 노력을 했지 말씀에 물이 없이 이 죄만 계속적으로 내 스스로 이 죄를 깨끗게 하려고 다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가 가득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빗자루질을 해 보십시오. 그 방이 어떻게 되겠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 너무 쉽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물을 뿌려야겠죠.
예, 그래서 먼지를 좀 가라앉히고 아니면 물이 묻어 있는 마대질을 하든지 예,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길을 가면서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를 더 무겁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예, 더욱더 혼탁하게 하고, 먼지가 더욱더 막 날려다니고 해가지고, 그 영혼이, 그 마음의 방이요, 혼탁하고, 혼미하고, 예,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예,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제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남자가 해설자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예,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언덕에 여러분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보니까 십자가가 서 있고요. 조금 떨어진 곳에는 빈 무덤이 입을 벌린 채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무거운 짐이 갑자기 거기에서 풀어져 벗겨지더니 무덤으로 굴러 떨어져서 다시는 예, 그 무거운 짐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그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새 옷을 입혀주고 천성에 이를 때 제시할 증표로서 두루마리를 건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부류의 이 두 갈래의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물을 뿌리고 청소하는 자와 물을 뿌리지 않고 청소하는 자, 이 두 부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이 교회 다니고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 이 두 부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은 예, 이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는 이 길로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십자가를 만났고 십자가에서 무엇이 벗겨졌다고요? 예, 크리스천에게 얹혀져 있던 무거운 짐이 갑자기 풀어져 벗겨지고 예, 이제는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새 옷을 입게 되었고 이제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이 더욱더 단단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성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제시할 증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루마리라고 말을 해요. 예, 두루마리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육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예, 아무도 이 길을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 다 편하게 살고 싶고 다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다 내가 왕 돼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남에게 쓴소리 듣기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예,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것에서 벗겨지면서 예,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시키는 자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서 받는 심판이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그런데 여러분, 천성에 도착했을 때 예, 그 증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예, 성령 보증이 나오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보증이라는 것이에요. 보증. 그런데 심판의 책 두루마리에서 인을 뗄 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침을 받음, 인을 뗄 자, 예, 이것과 연결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예, 살아서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된 자가 그분의 부활에 연합되고 이제는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몸처럼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제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남자가 구원 언덕을 지나서 이제는 겸손의 골짜기로 넘어가는데 또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언덕을 지났다니까요. 구원의 언덕을 지났어요. 죄의 짐이 벗겨졌다니까요. 이 언덕을 지나서 죄짐이 벗겨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겸손의 골짜기를 넘어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난관에 봉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난관에 왜 봉착을 했냐면 멸망의 도시의 왕이자 괴물인 아볼론을 만납니다.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 겸손의 왕이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자들로서 우리가 겸손히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겸손의 골짜기를 건너면서 누가 있다고요? 아볼론이 딱 그 골짜기를 건너지 못하게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의 잘못과 죄들을 막 나열하고 열거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계속 이 길을 가지만 너 실체를 봐. 너 실체가 아무것도 안 됐잖아.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참소하면서 어떻습니까? 보상을 받게 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이 일들을 계속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언덕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미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된 상태에서부터가 더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더 큰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큰 미혹이, 더 큰 유혹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아볼론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놔버리는 것이죠. 깨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제는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완성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완성됐습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해주는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면 너는 이렇게 되어질 거야.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볼론은 어디서 나옵니까? 계시록 9장 11절에 나와요. 무저갱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첫째 화 끝에 다섯째 나팔에 나오는데 인침을 받지 않은 자만 해하라 라고 말을 해요. 크리스찬은 인침을 받은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남자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던 중에 믿음이라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를 벗어날 무렵 전도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전도자는 그들이 겪을 환난과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구원의 언덕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죄의 짐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겸손의 산도 넘었어요. 겸손의 골짜기도 넘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승리를 외치면서 걷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말을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을 합니까? 예, 그들이 또 겪을 환난과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예, 주님 안에서 누리면서, 예, 정말 이제는 마귀와의 이 대적하는 이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루고, 예, 이러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전 과정을 주시는, 예,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예, 진정한 복음 증거자들로 일어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 교회라고 말을 하고, 예,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이 땅에 예, 나타내는 자들이죠. 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후에 이제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과 예, 믿음이라는 사람이 허영의 시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 예, 이 허영의 시장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예, 상품들을 막 즐비하게 늘어놓고 파는 것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과 이 믿음이라는 두 사람이 이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이것을 본 상인들이 이제는 화가 난 것이에요. 예, 너무 불쾌하다라는 것이죠. 야, 이것들을 좀 구경들 좀 하고 가지. 이것들 좀 사고 팔고 이렇게 하고 가지. 야, 그렇게 어떻게 싹 하고 가니? 이렇게 이제는 화가 나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이 두 순례자들을 예, 신문을 받게 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믿음이라는 사람은요, 사형을 선고받게 되고 형이 예, 집행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은 간신히 감옥을 탈출하여서 예, 이 길, 가던 길을 마저 갑니다. 그런데 동료였던 이 믿음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 크리스천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예, 영혼을 상품으로 사고 파는 내용이 나오고 많은 예, 상인들이 예, 물건을 사고 파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음료, 땅의 왕들, 그리고 핵심이 사치와 허영이라는 것이에요. 허영의 시장, 예, 연결이 되시죠? 예,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인본주의는 예,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법정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신문하죠.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 예,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믿음, 이 믿음이 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예, 무엇입니까? 영적 자살이 아니라 영적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적 순교가 결국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남자를 계속적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그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겨주는 예, 이 영적 순교의 길이 어떻게 고통이 없겠냐는 것이요, 여러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 크리스천을 따라오는 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소망이라는 사람이에요. 소망. 예, 믿음. 영적 순교를 통한 예, 믿음의 여정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그에게 누가 나타난다고요? 소망. 예, 이 소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하늘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순교를 통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 소망을 예, 붙잡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을 따라오는 한 사람, 예, 누구라고요? 소망이라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가 크리스천에게 말을 해요. 허영의 도시에 사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따라 나서게 될 것이라고 그를 위로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영의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길에 따라 나서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말로, 내 어떠한 열심으로, 내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주님 안에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서서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 순교를 통한 믿음을 만날 때 소망, 하늘 소망을 붙들게 되는데,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를 바라보면서 허영의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에 따라 나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남을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속 너의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남에게 콩나라 팥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 그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하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저 한 사람을 내가 잡아 죽여야, 저 한 사람을 내가 뜯어 고쳐야, 저 잘못된 사람을 내가 바꿔야, 그렇게 해야 내가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착각, 여러분, 이것이 내가 지금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남자가 소망이라는 이 사람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두 갈래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편한 길로 갑시다 하고 편한 길을 선택해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걷다 보니까요,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길을 잘못 들어간 탓에 의심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헛된 확신이라는 그 길로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의심의 성에 다다르게 되고, 그 성의 주인은 절망이라는 거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의심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지하 감옥에 그들을 감금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길을 가면서요, 얼마나 영적 감옥에 많이 갇히는지 몰라요. 잘못 들어서 갇힐 때도 있지만, 우리가 몰라서 갇힐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크리스찬이라는 남자가 소망이라는 남자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갇혔습니까, 여러분? 헛된 확신. 헛된 확신이 어디에 다다르게 한다고요? 의심의 성.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의심이 있어. 의심의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따라가. 여러분, 이 의심이 무엇이라고요? 이코르, 헛된 확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증상,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의심의 성을 붙잡게 될 때, 그 의심의 성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 때 어떻다고요?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이제는 이 크리스찬과 예, 소망 이 두 사람이요 겨우겨우 예, 이제 그곳을 탈출합니다. 도망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쁨의 산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를 만나는데 그에게 묻습니다. 예, 얼마나 더 가야 천성에 다다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양치기가 말을 해줍니다. 여기는요 멀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못 가요. 그런데 갈 사람들은 다 갔다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따라서 예, 산을 내려가십시오 라고 알려줘요. 갈 사람은 다 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여러분, 예, 내가 주체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성령께서 주체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면 예, 이 여정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제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과 이 소망이라는 두 사람이요 구부러진 오솔길에서요 이제는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 예, 천성을 향해 가는 그 큰 길을 따라 산을 내려오다가 구부러진 오솔길에서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가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구부러진 오솔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천성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제는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자 무지는요 자신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고 늘 기도했고 금식하고 11조도 바치고 자선을 베풀기 때문에 천국에 100% 갈 수 있다라고 확신 있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무신론자를 만나는데 당신들이 꿈꾸는 곳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권합니다. 그러자 예, 그들은 기쁨의 산에서 천성의 문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거절했고 무신론자는요 그들을 조롱하면서 자기의 길을 예, 갑니다. 예, 여러분 구부러진 오솔길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무지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 무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예,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자선을 베풀고 예, 나는 100% 천국 가. 나는 100%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가자고 말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쁨의 산에서 천성의 문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거절했고 다시 계속적으로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요. 예, 산 아래에서는요. 시작점에서는요.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러나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점점 소수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상을 향해서 예, 끊임없이 묵묵히 예, 걸어 올라가는 그 자, 천성을 향해 예, 묵묵히 끊임없이 예, 걸어가는 그 자, 예, 그 자에게는요, 여러분 이제는 많은 것들이 이제는 거절되고 많은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가면 갈수록 더 조롱거리가 되고 가면 갈수록 예, 세상으로부터 예, 비난을 받게 되고 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이미 기쁨의 산에 다다랐고 그리고 천성의 문을 이제는 보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드디어 그들은 예, 요술에 걸린 땅을 벗어나서 예, 이제는 뷸라라고 하는 동산에 들어갑니다. 예, 뷸라 믿음의 여정길을 여러분 걸어가면서 우리가 놓아야 될 것들 그리고 거절해야 될 것들 이 많은 것들을 지금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다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예,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예, 마법에 걸려있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예, 요술에 걸려있는 땅. 그런데 이 땅에서 발을 떼고, 예, 이제는 하늘 소망을 붙들고 계속 걷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뷸라라는 동산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헵시바, 뷸라.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2장 4절에 나오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헵시바는요,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뷸라, 예, 히브리어로 베올라라는 단어인데, 예, 뜻이 결혼한 여인입니다. 예, 주님의 안식에, 예, 들어간 것이에요. 예, 그런데 천성이 바로 이제 눈앞에 보여요. 예, 눈앞에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는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천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에 이 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다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깊은 강이 예, 이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유,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 이 깊은 강, 이 강을 건너야 할, 예, 이 시즌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까? 못 건너요. 여러분 두려워서. 결국은 맨 끝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리하실 그 부분이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의 100년의 삶이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너야 예, 천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 죽음의 강을 예, 먼저 만나게 되죠. 살아있을 때.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요, 예,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 이 남은 지금 한 이 시즌, 예, 이 죽음의 강, 이 깊은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예, 건널 생각도 안 하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공포스러우니까 예, 그렇게 지금 주님의 안식 안에는 있지만 이 건너야 될 이 마지막 예, 이 시즌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알지만 두려워서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못 건너는 분도 계십니다. 예, 크리스찬이 이제는 그 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는 용기를 내어서.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엎치럭뒤치럭거리고 계속 죽을 것 같고 무서워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막 이러니까 소망이라는 사람이 몇 번이나 그를 건져줍니다. 그런데 이내 또 다시 가라앉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예, 두려움, 공포, 예, 무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 공포, 무서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 이 두려움, 공포, 이 무서움 앞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무섭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공포를 느낍니까? 예, 우리가 오직 은혜 아래 있을 때 예,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아래 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예,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예,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 아래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죽을 위기에 처한 크리스천에게 소망이 말을 합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는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 크리스찬을 격려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팔이 내려와서요, 그들을 안고 예, 천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길을 계속적으로 걸어오면서 이 죽음의 강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여러분, 이 죽음의 강 앞에 서 있다면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늘 소망을 붙들고 이제는 이 시험을 잘 치르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팔이 내려와서 그를 안고 천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1차적 해석으로는 이 땅의 100년의 삶을 말합니다. 이 땅의 100년의 삶이 끝이 아니라 너에게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어. 그것이 무슨 강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강이에요. 여러분, 육의 장막을 벗는 그 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 한 곳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 천국과 영원 불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팔이 내려와서 그를 안고 천성으로 들어간 그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찬. 소망과 함께 동행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땅의 소망이 끝났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죽음의 강을 건널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천성 문 앞에까지 도착한 무지라는 자를 보여줍니다. 이 무지가요, 천성 문 앞까지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증표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붙들려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천성에서 자신들을 환영해주는 영광의 동반자들을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철로 역정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내용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쫓겨난 이 한 사람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이 무지라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의 증표인 두루마리가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구부러진 오솔길에서 만난 그 무지라는 사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 외에는 길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죽음의 강을 마지막에 깊은 강,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은요, 남편과 함께 건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과 함께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친한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하고 건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식하고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하고 건넌다고요? 오직 소망과 함께, 오직 하늘 소망과 함께 그 깊은 강,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과 함께 시작은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만납니다. 끝까지 우직하게 한 길만을 고집하면서 이 길을 따라가는 그 자가 결국은 죽음의 강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고 그 담대함 속에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성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